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십에 도전하고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1절에 보면 그 배경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랬어요. 구스 여자.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스 여자는 아마도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미디안의 다른 그 지명이 구스니까. 그런데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한 게 언제 일입니까? 모세가 40세 때 뭐라 그러죠, 그걸?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으로 도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자가 되고 거기서 그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지금 40년 전 사건인데 당시 그 상황에서 모세가 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된 그 모든 상황들이 모세의 그 잘못인가요? 그리고 구스 여자가 지금 이방 여인이라고 지금 비방하는 건데요. 여러분,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럼 이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도 아닌데 지금 십보라와 결혼했던 그 40년 전 사건을 들고 나와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거는 이제 같은 형제지간이면서도 모세의 리더십은 아주 특별한 리더십 아니었습니까? 출애굽의 영웅이고 지금 그 모세의 그 특별한 리더십을 그의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질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비방을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얘기죠?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교만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죠. 왜냐하면 교만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마귀가 된 것도 교만 때문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에 타락하게 된 것도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이고 그래서 교만은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고 모든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 교만은 하나님이 참 미워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와는 원수가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일평생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교만의 함정이에요. 교만의 함정.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자주 쉽게 빠지는 함정이 교만의 함정입니다. 근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그 교만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온 거 보니까 미리암이 주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겸손하셔야 합니다.
아멘.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모든 분란과 다툼의 출발을 보면 바로 이 교만이에요. 교만. 이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 중에 다툼이,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 뭐예요? 우리의 이 타락한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너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도다. 우리 안에는 이 시기, 질투, 다툼, 이 정욕, 이게 다 그 뿌리는 뭐예요? 그 뿌리가 교만이에요. 교만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겁니다. 교만하니까. 겸손해 보십시오. 진짜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장로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저도 직접 말하는 걸 들었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들만 안수받았습니까? 우리도 안수받았잖아요. 똑같은 죄종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대드는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태도가 옳습니까? 예. 똑같이 안수받았으니까 똑같이 죄종 아닙니까? 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후예들이라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당신만 기름 부음 받은 죄종입니까?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십을 존중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예. 물론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죠. 근데 이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지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예. 모세를 보내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셔가지고 모세를 호렙산 가시떨기 가운데 부르셔가지고 바로에게 보낸 거 아니에요. 물론 아론과 미리암이 협력을 했지만요. 메인 리더십은, 핵심 리더는 모세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하고 거기에 비록 자기 동생이지만, 혈육으로 동생이지만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야죠. 그게 겸손이죠.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다 뿌리가 교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집사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순종 잘하다가 권사가 되고 나서, 장로가 되고 나서 주의 종을 대적하고 차라리 그 직분을 받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던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다 어디에서 비롯된 문제인가요? 교만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의 함정. 예.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향해서 비방하고 원망하는 그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으시겠어요? 다 듣고 계시거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에 제가 부목사를 했던 교회도 보면은 여러 가지 분란이 많았는데 보면 그 모든 문제가 출발되는 그 몇몇 권사님들 그룹이 있어요. 항상 거기서 문제가 시작돼. 예?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속닥속닥. 막 흉 보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여기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대요. 모세의 온유함이 이 지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게 뭡니까? 팔복 중에 하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 제가 팔복 시리즈 설교 때 쭉 설명했는데 온유한 거는 나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온유한 자는 나약한 자가 아니라 내면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내면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외유내강이라는 표현이 있죠.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지만 내면이 아주 강한 것. 이게 온유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아무 힘없는 사람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예. 왜? 온유하시니까. 온유의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온유함이죠. 아멘.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 그 광야 40년,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200만, 300만이 되는 그 시어머니들을 모시고 40년 동안 누가 그 지도자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모세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이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온유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40년 동안 인내하면서 그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예. 하루에도 12번씩 때려치우죠. 그런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죠. 얼마나 모세가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냥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일 정도로 이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이름 없는 목동으로 목자로 살아가면서 그 혈기가 다 죽어버린 거죠. 40년 동안 모세의 그 육성을 다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시고 낮추셔서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려고. 아멘.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즉각적으로. 왜? 이 영적 리더십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리더십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리더십이 무너지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마귀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보면은 반드시 이 리더십을 공격하거든요. 목사님들을 공격하고요. 장로님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리더십이 무너지면 이 공동체가 흩어지니까.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지니까. 리더십을 치는 거예요. 리더십을. 사탄이. 지금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 분명히 이 미리암과 아론의 이 쿠데타 뒤에는 딱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리더십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권위에 하나님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고 비방하는 이러한 일들은요 100% 사탄의 역사인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회막으로 성막으로 나오라. 세 사람이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셔가지고 직접 그 성막 문에 서셔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고 그 두 사람을 책망합니다. 이러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주 직접적으로 책망하세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비방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모세는 내가 친구와 말하는 것처럼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그런 관계야. 내가 세운 특별한 지도자야. 너희가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세운 이 지도자의 권위를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책망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주의 종들이죠. 네. 그런데 이 모세의 권위,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 권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목사도 다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누구를 통해 이끌어 가셔요? 목회자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의 질서고 하나님의 권위인데 여기에 도전하고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처럼 하나님 세우신 리더십을 비방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제일 싫어하신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에게. 예? 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는 내게 저주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게 내일 본문이지만요. 하나님이 그들 향해 진노하고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이 즉각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예. 내게 저주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거든요. 그게 그냥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